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부활절 감사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기쁨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소제목으로 부활하여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먼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산의 작은 마을 막달라 마을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 여성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비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부리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본문 바로 앞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서 나서 자기들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직도 날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당도했던 여자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그 길로 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울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실지라도 그곳에 계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 12절 말씀 드렸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법궤의 임년, 그러니까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두 끝에는 각기 한 그룹, 곧 한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의 양 끝에는 각기 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가면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5절에 가면 그들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리아가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천사들은 그의 울음을 1차적인 관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론 천사들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알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천사들은 마리아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울고 있는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의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꼭두 새벽에 자기의 주님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주님을 어디로 옮겨버렸는지 무덤 안에는 그의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주님에게 자기가 준비해온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이 너무도 슬퍼서 계속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마리아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자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행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울고 또 울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며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자기가 슬피 우는 이유를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 곧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뒤로 돌이켰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흘러내리는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과는 다른 모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벽을 통과해서 그대로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질문과 아울러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마리아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냈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더 깊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닫힌 눈을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몸을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랍비보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공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시며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한 목자이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보심을 받는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처지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자기가 예수님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더라도 그저 일시적으로 잠시 이 땅에 머무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원하시는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변화산에서의 세 제자들처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마리아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제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에게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보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픔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한 마리아는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것과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그녀를 애면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또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임재를 애타게 갈망합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주를 만났다. 내가 이 주님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